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머지 이제 26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그 25장의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봄으로써 이제 예레미야 말씀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제가 25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 기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BC 605년경으로, 바로 이때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지역의 진정한 그 패자, 지배자가 되는 게 바로 이 해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북쪽에서 기울어진 그 항아리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것이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수르가 좀 연약해졌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길까? 예전에도 아수르가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수르가 하겠지. 조금 약간 아수르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애굽까지 가서 도와줍니다. 애굽 안까지 올라가고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왜 애굽은 가서 도와줬겠습니까? 적의 적은 또 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나 그냥 이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게 가장 좋습니다. 이의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 못 지른다고. 이게 지금 애굽의 그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아수르가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도 아수르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수르가 있는 게 낫습니다. 아수르가 남아서 바벨론과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원하였죠.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완전히 아수르는 무너졌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애굽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애굽하고의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1차 포로들을 붙잡아가서 갑니다. 그때 붙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소년이었죠. 그렇죠. 소년으로 붙잡혀 가갖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에서 말씀을 보았었나요?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붙잡혀가면서 그럴 마음을 어떻게 먹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의 땅에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이 부상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바벨론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바벨론에게 70년간 식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이후로 다윗 왕가에서는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갖고 그 마카비 가문이 잠깐 이렇게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다윗 왕조는 아닙니다. 다윗 왕조 아니에요. 그리고 헤롯은 이 에돔 사람이었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은 독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5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서야 비로소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죠. 거의 250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로 다 흩어졌죠. 만약 이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금 더 말씀해 주셔갖고 너희들 그거 하지 않으면 2500년 동안 이렇게 다 헤매면서 다닐 거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70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이 의미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내 때는 아니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았겠죠.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한 23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가는 상황에서도 붙잡혀가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거죠. 끝까지 예루살렘 옆에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25장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오늘 새벽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넓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이게 중간 정도에서 이게 마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마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이르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다면 무엇으로 묘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시겠습니까? 묘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넓은 품을 가지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라고 하는데, 우리를 잘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30절서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면,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며 거룩한 처소에서도 소리를 내십니다. 초장. 우리 보통 성경에서 초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양들이 논이고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초장이 아닙니다. 그 초장에서 여호와께서 크게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포도 받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 받는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렇게 넓게 요 앞에 우리 강단만한 그러한 요 정도만한 데다가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담으로 되고 한 요 정도 높이로 되고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포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옷을 걷고 가고 막 발로다 닿는 게 바로 이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구석에서 이 포도즙이 나오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항아리에다 담게 되면 그게 포도주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 밟는 자의 모습이죠. 추수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흥겨운 모습이죠. 추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흥겹게 노래하시는 그 모습은 사실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게 예레미야를 온 세상의 그 선지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 잔씩 건네라고 하십니까? 진도에 잔을 한 잔씩 건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포도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해갖고 진도의 잔을 나눠주는 것이죠.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전쟁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파괴의 소리입니다. 칼의 싸움의 소리입니다.
문민족과 다투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소리입니다. 악인을 칼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 밟는 그러한 것은 어쩌면 이것이 심판을 당하는 칼에 그를 죽게 되어지는 그 피가 낭자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오늘날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이기고 나서 폴란드로도 가고 그 주변에 그 다른 나라로 다 하나하나 넓어져 갖고 이 나토하고 지금 계속 러시아에 사는 이야기가 나치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치.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2차 세계대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치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치가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이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족적으로 예전에 러시아가 독일군이 막 침략하였던 것 같이 유럽이 지금 침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로 다 이게 넘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토는 이 폴란드나 유럽의 나라들은 나토에 가입된 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나토에 들어와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초청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만약 거기 가서 우리나라가 나토에 가입이라도 하게 되면 유럽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지금 나토에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러한 나토의 국가로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자동 참전입니다. 자동 참전.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밀고 내려올 때 그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바벨론 하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올 때에는요, 이 메대 사람들하고 사실 같이 왔던 겁니다. 이게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 하면 나중에 메대하고 바사 같이 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메대가 바사를 왜 도와줄까요? 예전에 바벨론에게 도와줬었는데 얘네들이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메대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대해서 바사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갖고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물고 물리는 겁니다. 물고 물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나라에서 나라로 전쟁이 막 갑니다. 바벨론이 내려올 때는 또 이제 하나나라 점령합니다. 점령하게 되면 그 점령한 나라의 백성은 이제 누구의 군인이 될까요? 바벨론의 군인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칼 들어. 나하고 같이 가. 어떻게 됩니까? 점령당한 식민지의 백성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자동 참전입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세계대전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한번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단순히 우리나라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미일 해갖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거기 중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함께 하자라는 게 그전에도 그런 게 없었진 않았겠지만 함께 하자라는 게 그 회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동 참전이죠. 나라에서 나라로. 오늘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이라고 합니다.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그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같은 편에서 싸웠던 사람이 반대편에서 싸우기 때문에 예전에 친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됩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 가지고 마음이 토라지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죠. 미워하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 그전에는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에서도 벌어지는데 사실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전쟁이 온 세계를 힘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바벨론 침략 가운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장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죽음 그 관련한 세미나도 가보니까 이 동양도 그렇고 이 장리할 때 옆에서 자손들이 잘 있어주는 그러한 게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어주는 게 복된 그러한 그 장리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전쟁이 미치고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하여서 애통할 수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줄 수도 없고 매장할 수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될까요? 지면에 분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 온 세상의 목자들과 양떼의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목자들과 인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목자들과 인도자들은 누굴까요? 각 민족의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초장 나라에서 민족 가운데에서 그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잿더미에서 뒹굴게 되고 도살당하는 날과 같이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차게 된다고 말하죠.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이러한 기한이 차는 그러한 날이 그날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들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의 어떤 귀퉁이로 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몰래 갖고 사해에 있는 쪽으로 해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잡힙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도 양떼 인도자들도 도망할 수 없고 도주할 수 없습니다. 도망하는 그 목자를 그 양떼들이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버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 평화로운 그곳 초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평화로운 목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그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고 그들의 땅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임할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시대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듯이 그리고 바벨론도 역시 멸망하였듯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있게 되죠.
우리는 이 흥망성쇠를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제국을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예전에 어떤 그 논설 같은 걸 보니까 10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년 이상을 넘어간 나라가. 우리 신라가 뭐 예전에 1000년을 넘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뭐 그런 얘기 뭐 예전에 나라 삼국을 있을 때부터 이제 그걸 따져갖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사실 제국으로는 없습니다. 제국으로는 없어요. 동서양 모든 나라를 보아도 한 나라가 한 길어야지 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가게 되면 정말로 오랫동안 흥왕한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은 몇 년입니까? 100년을 못 있었습니다. 100년을 못 다스렸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한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그 왕과 통치자의 위세가 강력하여서 정말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 기업의 회장이라던가 그러한 높은 그러한 직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독재의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죠. 여러 독재의 그러한 대통령들. 그때에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했었는데 10년 넘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길어야지 20년, 30년. 물론 요즘에 북한을 보게 되면 3대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 근래에 보기 드문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몇 년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30년 전에는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같은 나라입니다. 참 이게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그 항공기 엔진 만들고 그러한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소련의 이 전함이 막 가라앉고 그랬는데요. 그걸 고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그러한 고치는 사람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 거기에 많아갖고 쉽게 그거조차도 되어지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총 들고 싸우리라고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생각했을까요?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과 냉전을 하며 다투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무너져갖고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도 있었고 그 전에 고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지만 우리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면서 물론 민족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어졌습니까? 1948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웠던 대영 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네, 쪼그라들어가고 요즘에 보니까 그 데모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인데도 밥 먹기가 너무 힘들다래갖고 진짜 실질적인 데모를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그냥 한 나라로 이제 불릴 수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도 세워진 지 2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생국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힘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한 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에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90편 말씀에서 참 그 인상 깊은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례라던가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가끔씩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3,500년 전에 모세가 노래하였던 그러한 시편이죠. 우리 연수도 70입니다. 강건해야지 80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한 90세까지, 거의 9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광교산 여기 걷다 보면 예전에는 저랑 비슷하게 걸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부쩍 달라진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다는 맨발이십니다. 요즘에 맨발로 다 걷게 되면 건강에 좋다래갖고 정말 이 광교산까지 맨발로 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벤치 밑에 막 신발이 막 있습니다. 저도 신발 놓고 갔다가 요즘에 우리나라 신발 가지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진짜 맨발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발 걷고선 몇 년을 더 오래 살까? 몇 년 정도 더 오래 살까요? 건강한 나라 가게 되면 10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인상 깊었던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인데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던 그 무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은 사실 그 무덤보다는 어떤 무덤일까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장사되었더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부활한 나사로조차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무엇입니까? 동양의 여러 종교들은 윤회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성경에도 분명히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창조된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과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였던 인간의 시작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선형적입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 수평 우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주 시간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영화관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처음과 끝은 분명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뭔가를 흔들어 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다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25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와 그 후로 7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흑막 홍세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에서는 전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죄의 길로 달려갔던 그 모든 반역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를 사랑하며 믿음의 분투를 하며 우리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그래서 크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현실이라고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진정한 실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와서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실제요 의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며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실제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시거든요. 세신 분입니다. 평소 전화 제가 하게 되면 최 목사 할렐루야 뭐 그러신 분인데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지셔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나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러한 마지막의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한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를 섬기며 또 주의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오늘 말씀은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길과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길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것을 바라볼 때면 사실 우리 생각이 참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